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이 잘 진행되는 그런 순조롭고 평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에 대한 분별력과 해안과 지혜를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그것도 8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성경 기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여호와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로 죽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 독자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 하나님께서 앞서 천사를 보내어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길이었겠죠. 약 800km의 먼 여정입니다. 다른 종들을 데리고 또 낙타 10피를 끌고 신부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잔뜩 싣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저녁 때쯤 이곳 물가에서 머물며 잠시 쉽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이삭의 신부를 잘 만나게 도와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전 번역한 글 성경은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우물가로 오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자신에게 물도 주고 또 시키지 않았는데도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요, 또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것을 알고 너무 기쁘고 고맙다고 하면서 준비된 선물도 주고,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될 소녀라고 확신을 합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와서 여기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만나고 아버지 부두엘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과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독자 이삭의 신부로 허락해 달라고, 그녀를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성락합니다. 리브가도 동의하고 다음 날 즉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평탄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 기사입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백미라 할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한 방편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탄한 인도하심이요 형통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방해나 막힘 없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 잘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또 엘리에셀은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까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입니다. 본문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순조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평탄한 여정이요 형통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길이 열리고 순조롭게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평안한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조롭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순조롭게 뜻하지 않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형통하게 진행되고 평탄하게 일이 잘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인 또는 표징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길이 잘 막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힙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닐까? 나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 나의 판단 착오가 아닐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큰 손실과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북쪽으로, 지금 저 터키 저 북쪽으로 가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무척이나 썼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를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이에 바울이 마음을 바꾸었어.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죠.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열리지 않고 막힐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럴 땐 과감히 그 길을 포기하고 딴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개척하다가 빨리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견제가 많았습니다. 홀로 미국에서 개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 후반에 개척하였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교회 개척을 중단했습니다. 계속했다면 아마 평생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후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미국 땅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빨리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시카고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6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별이 멈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들이 돌아왔던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의 요청대로 다시 그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왔다고 하면 아마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을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길이 그들에게는 순조로운 길이요 평탄과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가이사라로 이감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풀려났다면은 유대인 자객들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나오면 그를 죽이려고 동맹한 유대인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바울을 어떻습니까? 가이사라로 새벽에 몰래 이감한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이 살아났어요. 이 인도함이 바울에게는 순조로운 길이요 평탄과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이사라로 이감해달라고 청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 평탄과 형통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성령께 그 모든 여정과 문제를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주인 아내를 겁탈했다는 모함으로 어떻습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이 옥에서 대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2년 후에는 그의 소개로 어떻습니까?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애굽 왕을 아련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여 어떻습니까? 약관 30세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평탄과 형통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죄수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으며 죄수가 어떻게 하물며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순조롭게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사울이 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을 가보았지만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종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면 찾게 될 것이라고. 그가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는 성읍으로 두 사람이 가게 되고,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남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 중심에 사울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여정은 순조로운 만남이요, 평탄과 형통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섰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조롭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또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어떤 방해 없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 없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만남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 연결된 만남이 많습니다. 제 아내와의 만남도 그렇고 동도 교회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노예와의 만남도 그렇고 특별히 서문강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은 번역가로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87권의 영문 신학 서적을 한국 서적으로 번역한 대단한 분입니다. 책 한 권 번역하는 것도 힘든데 무려 87권.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의 전집 11권인가요? 그것을 번역했고, 모든 신학생 목사님 서재에 가면 그 책이 다 꽂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이시고 교수이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석학이고 교육주의 신학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서문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그분이 번역하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분입니다. 처음에는 서문이라는 성이 독특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선교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분을 노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노예에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도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이 서문 목사님이 저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사례받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의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일입니다. 그런 불편한 일을 선뜻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이 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만남이요,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소재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교회법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분을 알지 못했고 만나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분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 있는 좋은 정신과 의사도 만났고, 의롭고 훌륭한 변호사도 만났고, 강직하고 올바른 백남선 총회장님도 만났고, 또 강직하고 올바른 총회 총무 김창수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저와 동도교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순직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참 잊지 못할 분들이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억지로 만난 것이 아니고 제가 애를 써서 만난 것도 아니고 순조롭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또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온 순조로운 만남,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 성령께서 중매하여 만나게 된 복된 만남이 많습니다. 이런 순조로운 만남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지금도 이런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좋은 만남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에베레스트를 정상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의 키는 세르파입니다. 어떤 세르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상 정복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953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등반가,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 하지만 그가 노련하고 유능한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상 정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둘 가운데 누가 먼저 정상에 섰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텐징 노르가이와 같은 유능한 경험 많은 세르파와의 만남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위기에서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만남보다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은 엄청난 자원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다 만남에서 결정됩니다. 저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에 텐징 노르가이와 같은 세르파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로부터 오신 성령의 지도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순조로운 만남이었다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선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순조로운 만남, 형통한 만남, 평안한 만남 되기를, 그런 여정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게 발전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엘리에셀이 경험했던 순조로운 여정, 형통과 평탄의 여정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의 축복이, 또한 이런 순조로운 인도함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